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산 집사님은 자기 전 재산을 어디에다가 투자했냐면 금광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금광을 찾아서 금맥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시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면하고 장비를 구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금광 하나만 찾으면 대박 난다. 그리고 금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그렇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재산이 있었던 분인데 금광 찾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고 재산을 다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금광 하나만 발견하면 지금 대박이야, 내 인생 피는 거야. 그렇게 찾고 찾으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인생을 그렇게 소비했고 재산을 그렇게 소비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 광산 같은 또 금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냐면 지혜를 설명합니다. 지혜. 오늘 28장은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 전도서에 있는 말씀 또는 요한복음 1장 같은 그런 말씀들하고 조금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엉뚱하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지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7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2절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와요. 22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기가 힘들고 뭐처럼 힘들다? 광산을 찾는 것처럼 금광을 찾는 것처럼
힘들고 힘들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금방을 찾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서는 명철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그래서 28절이에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수평적으로는 뭐예요? 악을 떠나 진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지혜다. 지혜로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를 찾기도 어렵고 사고 팔기도 어렵고 값을 매기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부들은 광물을 찾고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불이나 청옥이나 사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금광석 이런 어떤 보물들 몇 개가 등장하냐면 13개가 등장합니다. 13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막 보석들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왜 천국을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할까 생각하면, 특별히 황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황금 그 나라를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황금 나라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가치,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빛나는 그곳 어디냐? 그것이 뭐냐?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고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그때 당시에 귀한 것들을 황금이라고 치면 오늘 또 금이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그곳, 황금으로 비유를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여러 가지로 13개를 동원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13개의 어떤 보석들을 가지고 비유한 것은 뭐냐면, 12개, 13개의 보석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찾아내고야 만다. 그걸 찾아내고야 만다. 갱도를 깊이 뚫고 땅 밑뿌리까지 흔들려 내려가고, 물론 어렵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명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석을 찾는 길에 대해서 사실은 용명스러운 짐승도 또는 하늘을 나는 새들도 찾기 어려운 것이지만, 결국 뭐예요? 사람들은 그 길을 찾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고 사람들은 그것을 값으로 매긴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아무리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있는 곳을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보석 같은 값비싼 것들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계속 묻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이게 12절에서 또 22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 또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법에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보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을 얻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진정한 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지혜로운 지혜는 이 진정한 지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20절로 다시 보면, 20절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동물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다. 소문은. 그러면 결국 어디서 오는 것이냐?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곳을, 지혜를 발견하는 길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결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잠언의 결론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전도서를 보아도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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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께 참 지혜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주제가 전도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 28장은 보통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말하는데 잠언과 전도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참 명철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지혜의 출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세상을 보면 이 지혜의 출처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잠언에서도 보면, 또 지문학을 통해서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인생을 오래 살아가다 보니 관록이 생기는 것이고 그 관록 안에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문학, 지혜의 어떤 관록, 이것이 예전의 농경시대, 왕정시대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씨알이 먹혔다 그럴까요? 근데 요즘에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는지. 물론 우리가 어떤 인생관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겠으나 요즘 우리 시대에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단절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3대, 막 4대까지 같은 집에 살았어요. 큰 집안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다 독립세대잖아요.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뭔가 필요로 하질 않아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록,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을 젊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고,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욱하고서 대들려고 하고,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갑질한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존경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예우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섬기는 것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메시지들이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관점은 성경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고, 성경은 옛날 거라고 말하고, 성경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라고 말하고, 성경은 성경이지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아.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참 명철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외형으로 볼 때도, 외모로 볼 때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자나 더 컸고 기골이 장대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를 떠나게 됐을 때 어리석은 인생이 됐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은 한 발짝씩 비켜서 있었던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한 걸음씩 비켜서서 어긋났던 때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고 그들에게도 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웠던 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지혜가 떠나갈 때 어리석은 길을 갔던 것처럼, 물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시금 돌아서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말씀 안에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인생들로, 우리 후손들로부터도 후세대로부터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정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얻기 어렵고 세상에서 명철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저희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악을 떠난 삶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명철로 충만한 인생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취급하는 이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오늘 또한 보았사오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깨부수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들로 세워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났을 때에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도록 저들의 걸음을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